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는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낼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들 아직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고난 주간이 지났지만 절기상으로 지났지만 여러분들의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고난 가운데 범민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요. 하나는 건물을 세울 때 세울 수 있는 기반을 가지는 거고, 또 하나는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단한 기반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것이 건물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인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또 영혼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포함한 제사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말을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 결코 우리가 수백 번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닌 무거운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무리 많은 증거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그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죄책감으로 인한 그 죄의 책임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그 가벼움, 즐거움 가운데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말씀과 기적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 한 문장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진리,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준아, 준영아, 뭐라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확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몇 번이나 자신이 핍박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어때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못할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믿지 않으려고 했고 불이 듯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올랐어요. 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버린 게 얼만데,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그걸 보상을 못 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요?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듯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표현했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언제적부터 약속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부터,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심으로, 특히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빠지게 했던 사탄과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서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과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스스로는 이제 멸망의 길, 완전한 지옥의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계획들 그리고 그 예언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실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걸 여러분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 제물과 제물을 태우고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어떻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졌는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물을 태웠을 때예요. 그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곧장 솟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데 그 연기가 어떻게 해요? 땅에 흩어지거나 그것이 곧장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이 구약의 제사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 때 연기가 하늘로 곱게 솟아올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그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부활의 이 진리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그 복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 예수나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구리에 찔리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의 그 회원이었던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봉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가 되었고 그 새 무덤에 묻혀졌다는 것은 어떠한 시신도 같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과 같이 함께 있지 않은 새 무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누가 지켰냐면 밤새도록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 새벽 즉 주일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덮고 있던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누가 옮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무덤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무덤에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은 있지도 않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여인들이 본 건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천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두 명의 정말 빛나는 옷을 입은 그 두 명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갈릴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승천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격하였고 또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 바울을 만나 주셔서 이 바울을 사도로 반열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박해가 심했을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콜로세움에 굶주린 그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죽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치?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인된 그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이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표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이 아닌 실제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도 이 성경 외에 5개가 실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있잖아. 그 대왕이 살았던 업적도 기록 그 생애를 기록한 그 기록물도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300년 죽은 후에 300년 뒤에 그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그 알렉스 대왕이 있다라는 것과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세기 100년도 지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기록하고 또 수천 권의 그러한 사본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들과 그 부활을 기록한 그 수많은 성경 외에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낮고 낮은 그 구유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으며 가장 비천한 그러한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다 아시고 겪으셨어요.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또 재판을 받으시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지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까지 가는 그 끔찍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누군가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형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다부,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백부장의 아들, 또 나사로, 다비다 등 그런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죽고 이 땅 가운데 그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육체와 영혼이 그런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그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또한 꼭 만나길 바랍니다. 누구도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후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정말 주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빼고 모든 분노와 원망과 짜증과 또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충만한 그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다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며 또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 정말 우리에게 평안함과 또 우리에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자들로서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서 시험 잘 치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